우리가 구약에서도 설교문이 나옵니다. 우리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같은 경우에는 모세가 마지막 전하는 긴 설교문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후에 또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 설교는 성경에 나와 있는 중에 바로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온 베드로의 설교가 최초의 복음 설교일 겁니다. 베드로가 했던 최초의 설교,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나는 어떻게 삶 가운데 이런 설교 또 이런 전도를 할 수 있는가. 사실 전도를 한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는 누군가의 전도, 누군가의 설교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믿는 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했을 때 딱 생각나는 한 분이 계십니까? 내가 그분의 설교 때문에, 그분의 간증과 그분의 복음 전도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다. 아마 여러분들 머릿속에, 마음속에 생각나는 한 분이 계실 겁니다. 그분이 여러분에게 최초의 복음 설교자로 전해준 한 분이에요. 그래서 천국 갈 때까지 기억하시고 천국 가서도 꼭 함께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첫 번째는 오늘 우리 모두가 공예배, 개인적 설교 때문에 예수님 믿고 예배의 자리에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누군가의 설교, 누군가의 전도 때문에 여러분은 여기 있는 거죠. 그 누군가,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어떤 한 사람에게 그 누군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 혹은 복음을 안다 해도 정확하게 어떻게 그 복음을 살아내는지를 모르시는 한 영혼에게 전도자, 설교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한다면 모두가 설교자다라는 거예요. 저만 설교자가 아니라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람이 되면 여러분이 설교자가 되는 것입니다. 얼굴 가운데 막 익사이트먼트가 없어요. 설교자로 세워드릴게요.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설교자입니다. 당신이 설교자입니다. 더 깊이 말씀을 보기 전에 오늘 핵심의 메시지 한 구절씩만 찾으라면 바로 사도행전 2장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정확하게 가장 핵심되는 말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38절, 오늘은 본문을 다 읽지 않았지만 그 이후의 본문 가운데 이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느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렇게 거듭난 사람들, 내가 못 박은 분이 예수구나, 내가 못 박은 분이 메시아구나, 내가 못 박은 분이 그리스도구나를 깨달았을 때 그들은 어찌할꼬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어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어라. 이것이 베드로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 모든 말씀이 오늘 베드로의 설교가 과연 어디서 전해졌는지, 언제 전해졌는지 오늘 본문 말씀에 충분히 나와 있지만 여러분 아십니까 혹시? 이 오순절 베드로의 설교가 언제 어디서 전해졌는가? 오늘 본문 보시면 2장 12절입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라고 되어 있어요. 장소는 안 나와 있습니다. 함께 서서라고 되어 있고 13절에 보니까 몇 시에 했다고 했어요? 때가 제3시.
그러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이 많이들 저녁에 밤늦게 일어났다고 생각하는데 제3시는요 아침 9시입니다. 아침 9시에 지금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 강림 사건을 다들 지켜보고 나서 저들이 술 취한 거 아니냐라고 했단 말이에요. 아침 몇 시에? 9시에. 아마 성령 강림 사건은 좀 더 전에 일어났을 거예요. 7, 8시쯤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마가의 다락방 기도하면서 막 철야 집회를 하는데 사실 성령의 강림은 아침 일찍이 7, 8시에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3시에 서서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가 과연 어디인가를 많은 사람들은 물어봅니다. 그러나 확실한 건 예배당 안, 당시의 예루살렘 성전 안은 아니고 성전 밖에 있는 솔로몬 행각이나 또는 시장 장터나 마가의 다락방 옆에 있는 큰 공터가 됐을 것이다. 성경학자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솔로몬의 행각을 한번 사진 보여주시면 솔로몬의 행각을 그거는 마가의 다락방이 이렇게 생겼어요. 한번 사진 보세요. 마가의 다락방 여러분이 생각한 다락방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막 먼지 쌓여서 박스 갖다 놓고 그런 다락방이 아니에요. 지금 저기가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할렐루야. 사람들 한번 서 있는 거 보십시오. 이렇게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음에도 이제 반 정도도 안 찬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120문도가 가서 기도했으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채워졌겠죠. 과연 저기에서 전했을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나아가서 그 각자의 나라의 말로 방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기 때문에 아마 저 다락방에서 나갔을 겁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갔을 때 마가의 다락방 근처일 수도 있고 베드로가 서서 이렇게 설교하는 그 많은 사도행전의 기록 가운데는 다음 장 사도행전 3장 말씀 보시면 3장 11절에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사도행전 4장 4절에 그 결과가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은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 되었다. 5천이 되었다. 저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에는 믿은 자가 3천이 되었다. 4장에는 5천이 되었다. 3,000명을 모일 곳, 5,000명을 모일 곳, 굉장히 큰 광장 같은 곳이어야 될 거예요. 솔로몬의 행각의 사진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솔로몬의 행각은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굉장히 멋있죠. 성전 안에 저렇게 공간, 헐웨이의 공간이 있는데 저기를 솔로몬의 행각, Porch of Solomon이라고 불렀어요. 저기에서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저렇게 예수님 때에도 앉혀서 주님께서 강론을 하시면서 가르치시기도 하셨다라는 거죠. 저기에서 전했든지 마가의 다락방 옆에 어느 한 큰 공간에 3,000명 이상이 모일 수 있는 곳, 남자만 3,000명, 또 4장에는 남자만 5,000명이니까 4장에서는 확실히 솔로몬의 행각인 게 나왔지만 2장에서는 그럼 어디냐? 아마 그 3,000명 이상 곱하기 아내들, 애들까지 하면 한 3, 40이 12,000명 정도 모일 수 있었던 큰 곳이었을 거예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 예배당 안이 아니라 성전 문 안이 아니라 성정벽 안이 아니라 바로 밖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최초의 복음 설교는 예배당 안에서 전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최초의 설교는 예배당 안에서 전해지지 않았다. 예배당 이 성전 안에서 지성소 안에서 전해진 것이 아니라 예배당 밖에서 솔로몬의 행각이든 공터이든 마켓 장소이든 이 시장통의 그 장터이든 최초의 복음 설교는 바로 성전 밖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들이 큰 감동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장소, 여러분의 일터의 장소, 그곳이 바로 복음을 전할 최초의 복음 장소가 된다라는 것이죠.
17세기, 18세기에 위그노라는 이 아주 프랑스에 핍박받는 프로테스탄트들이 있었습니다. 위그노로 유명한 것이, 위그노에 유명한 것이 광약교회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보여드린 이 사진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광약교회 한번 사진 보여주십시오. 보시면 프랑스의 귀족이든 평민이든 또 하층민이든 당시엔 그런 계층이 있었으니까요. 이 광야까지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저기 가운데 까만 박스 보이시죠? 박스? 저기가 설교자가 서는 강단입니다. 그리고 저기 저 절벽 위에 망을 보고 있는 두 사람 보이십니까? 저 사람은 이제 정부에서 군대가 잡으러 오면 빨리 도망가세요 하는 그 망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랬습니까? 진정한 예배를 한번 드리기 위해서. 진정한 예배를 당시에 카톨릭의 그 박해와 아주 억압 가운데 죽임당하고 목숨을 걸고 저기 광야에 모인 거예요. 저기도 예배당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아는 존 웨슬리,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1739년 8월에 존 웨슬리가 브리스톨 영국의 그 브리스톨에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브리스톨의 주교인 조셉 버틀러라는 그 주교가 당신 나 좀 보자. 당신 왜 브리스톨 내 영역에서 설교를 하냐? 할 수 없다. 당신 이 지역에서 나가라 했더니 요한 웨슬리가 했던 유명한 말이 바로 이겁니다. 나는 온 세계를 나의 교구로 바라봅니다. 세계가 나의 교구이다. The world is my parish. 여러분 어때요? 캐롤툰에 누가 와서 막 설교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설교하지 마세요. 우리 세미안교회가 예배드려야 돼요. 근데 그분이 이 온 세상이 내 교구입니다. 그럴 일도 없겠지만 여러분이 바로 온 세계가 교구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계와 미국과 한국을 그리스도께로의 비전을 받은 분들은 온 세계가 교구여야 돼요. 할렐루야. 캐롤튼도 교구여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달라스 전체 DFW 메트로플렉스가 교구여야 합니다. 우리가 지역사회도 섬기고 전 세계를 나의 교구로 섬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조지 워필드라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조지 워필드. 이 장로교 목사님인데 여러분들 조지 워필드는 유명한 일화가 있죠. 전도하고 선교하러 다니다가 말 위에서 잠이 들었다는 거예요. 조지 워필드 한번 사진 보여주시면 조지 워필드가 설교하는 장면에 저기 가운데 까만 가운을 입는 사람이 조지 워필드예요. 조지 워필드는 교회 예배당 안에서 설교할 뿐더러 밖에 가서 저렇게 광산이 있으면 광부들 앞에서, 농부들이 있으면 농부들 앞에서, 귀족들도 모이지만 저 앞에 일꾼들이 모인 그곳에서 예배를 했다라는 거죠.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어디든 예배당이든 집 밖에서 저렇게 간이 대를 세워놓고 본인이 올라가서 그곳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록은 우리 토마스 키드, 원래 베일러에 있던 교수님인데 조지 휘필드 America's Spiritual Founding Father라는 책에서 이제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조지 휘필드가 되고 여러분들이 존 웨슬리가 되어서 전 세계가 내 교구이고 내가 전도를 어디서나 할 수 있고 예배당 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도 하는 그런 여러분들 진정으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참 감사한 이야기를 하나 들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우리 빈야드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는데 우리 집사님 부부께서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제 딸이 시니어인데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전도를 하시냐? 학교가 게임이 있으면 그 게임의 일부로 가서 게임을 보고 치열을 막 하면서 응원하면서 한 자리씩 가서 너 예수 믿니?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전해준다는 거예요. 너무 훌륭한 우리의 딸 아닙니까? 경기장에 가서 일부러 앉아서 너 예수님 믿냐고 한 자리씩 이렇게 이동해 다니면서 참 제가 감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전도해라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혼이 사시기 위해서 전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2장 12절부터 15절에 우리가 금요일 날 본 본문인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다 놀라며 당황하고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야. 어떻게 막 이 사람들이 외국어를 하고 방언을 해서 막 이렇게 우리가 알아듣냔 말이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했다. 조롱했다. 절다 조롱했다. 술 취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다. 여러분, 술 취했다, 조롱했다. 뭡니까? 바로 교회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기독교에 대한 오해가 발생이 된 거죠. 전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교회와 예수님에 대한 오해는 복음 전하기 참 좋은 기회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와 예수님에 대한 오해는 사람들이 전도하다 보면 그럴 겁니다. 나는 예수님 믿었다가 실망하고 교회에 실망하고 지금 안 다닌다. 나는 교회에서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 너무 나는 보기 싫다. 난 그래서 교회 안 간다. 차라리 나 혼자 그냥 믿고 방에서 영상으로라도 예배 드리라 하는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여러분, 아무 대화와 고리가 없는 것보다 그런 오해와 또 교회, 예수님, 또 크리스천들에 대한 오해와 또 걱정과 분노나 이런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 충분히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돼요. 오늘 베드로가 설교를 왜 시작했습니까? 당신들이 술 취했다고 생각하지? 아니야, 내 말 좀 들어봐 하는 거예요. 아니야, 내 말 좀 들어봐.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오해를 풀어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안타까움을 해소해 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소망을 가지십시오. 이럴 때 아멘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오해를 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주변에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하나도 없다 사람들이, 여러분 그러면 좀 폭을 넓히세요. 만남의 폭을 넓히세요. 믿지 않는 자들 일부러라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너 그런 오해가 있어? 그럼 우리 교회 와봐. 그 오해가 풀릴 거야. 우리 교회 와봐. 우리 안에서 목장 생활 해봐. 오해가 풀릴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 오해를 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듣는 이의 문화, 상황, 배경 안에서 복음이 전달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복음을 전하는 이와 듣는 이 안에서 관계의 형성과 사귐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귐이 있어야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가서 전하는 이 복음 전파도 좋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러나 사귐과 관계성 안에서 복음 전하는 게 굉장히 더 효과적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 수 있는데, 오늘 우리 지미 집사님이 간증하셨어요. 목장에 왔어요. 목장에 왔는데 믿지 않는 남편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믿지 않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게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벌써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고, 그 기도 제목 가운데 같이 기도하는데 남편이 조금씩 변해요. 교회에서 같이 반찬 배식하고 하는데 와서 막 그 펠로십에 들어갔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 기도 응답이죠. 관계성 안에서 그 사람의 일들을 알고, 그 사람의 이 사역을 알고, 그 사람의 걱정을 알고, 기도 제목을 알고, 자녀들의 상황을 알고,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냐? 베드로가요, 설교했을 때 굉장히 지혜로운 하늘의 테크닉을 씁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유대인들에게만 전파하니까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구약을 계속해서 사이팅을 하는 거예요. 요엘서를 말씀을 전합니다. 시편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이 익숙했던 시편, 유대인들이 익숙했던 그 요엘서를 계속해서 말씀 전하니까 구약 믿는 사람들, 이 유대인들이 귀가 열리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그분이란 말이야? 바로 그게 확인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몇 권 있어요? 구약 몇 권 있어요? 39권. 신약 몇 권 있어요?
27권, 39, 27 이렇게 외우면 되죠. 자, 39권의 모든 내용은 오실 예수님입니다. 절 따서 오실 예수님. 27권의 모든 내용은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 오실 예수님,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그게 구약과 신약의 전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당신들이 못 박은 그리스도가, 당신들이 못 박은 예수가 바로 우리가 기다렸던 그 그리스도요, 메시아다라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못 박은 예수가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냥 못 박히시지 않았어요. 분명히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못 박히셨어요. 유대인들 욕할 게 없습니다. 내 죄 때문에, 내 주홍같이 붉은 죄 때문에. 그걸 고백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고, 그걸 고백 못하고 회개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새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여러분들도 많이 보시지만 유튜브나 온라인으로서 몇천 명, 몇만 명에게 다가갈 수 있는 전도의 길이 열렸습니다. 저는 그 중에 몇 명이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 돌아올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1분만 전도한다면, 여러분이 길 가다가 H마트 앞에서 1분만 전도한다면 어떤 메시지를 전하겠습니까? 여러분한테 딱 1분 있어요. 시작 해서 1분 줬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전하실 수 있어요? 1분에 어떤 한 사람의, 한 영혼의 어텐션을 받는 거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1분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게 해도, 1분만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하게 해도, 1분만 교회에 대한 생각을 하게 해도, 1분만 내가 다시 돌아가야겠다, 1분만 하나님이 이걸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보다 하는 생각이라도 하게 하려면 얼마나 큰 역사가 있겠어요. 한국교회 트렌드 2025에 이제 25년을 준비합니다. 책 한번 표지 보여주시죠. 한국교회 트렌드 2025, 이제 내년도 준비하는 거죠. 여기에 10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유벤젤리즘. 유벤젤리즘 뭡니까? 유튜브를 활용해서 자신이 원하는 기독교 컨텐츠를 시청하고 신앙에 도움받는 현상. 그래서 이벤젤리즘, 그죠? 우리가 전도할 때 이벤젤리즘에 이만 빼고 유튜브에 유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벤젤리즘, 절 따서 이벤젤리즘. 우리가 설교를 하고 나면 우리 미디어 팀에서 1분짜리 쇼츠를 만듭니다. 한번 사진 보여주세요. 1분짜리 쇼츠를 만들면 여러분 11만 9천부터 몇 천까지 계속해서 전해지는 이 쇼츠들이 있어요. 우리가 다 세보니까 100만이 넘습니다. 여러분들이 간증하는 것도 저희는 올려요. 왜? 여러분들의 간증이 주인 거예요. 저는 정말로 언젠가 원합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께서 전하는 간증과, 우리 권사님들이 전하는 간증과, 우리 성도님들이 전하는 간증이 누군가에게 1분이 보여지면, 1분씩 본 사람들이 100만 명이 넘게 되면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그냥 막 하다가 넘기다가 하나씩 보는 그 1분만 복음 듣게 해도 얼마나 큰 은혜가 있습니까? 3,000명, 5,000명,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 100만 명이 넘는, 할렐루야, 감사한 거예요. 우리 미디어 팀에 감사하고 음향팀에 감사하고, 여러분들 교회가 또 그것만 또 전해도 전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가 한 명 한 명에게 1분 전도를 할 수 있다면 3,000명이 주님께 돌아오고 5,000명이 주님께 돌아온 베드로의 역사가 이 시대에 안 일어나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 1분, 여러분이 누군가의 1분을 어텐션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사역에 꼭 함께 하셔서 이번 한 주만 더 본격적으로, 더 아주 공격적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금식해서 전도해 나가시는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